한 왕이 화가들을 모아놓고 그림으로 평화를 표현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평화를 잘 나타내는 그림을 뽑아서 상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화가들이 제각기 그림을 그려서 왕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때 왕은 그림 중에서 2점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은 2 그림 중에서 하나를 이제 뽑으면 되는 겁니다. 한 그림은 주위의 산을 호수가 비추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호수가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는 하얀 뭉게구름이 피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화를 잘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그림 역시 산을 배경으로 그렸습니다. 산을 그려 놓았습니다. 근데 그 산에는 나무가 없고 헐벗은 바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속에는 장대비가 내리고 있었고 번개가 치는 장면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켠에는 높은 폭포에서 사납게 물이 떨어지는 모습도 그려놓았습니다. 여기까지 볼 때 그 그림은 평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그림처럼 보여졌습니다. 왕은 다시 그림을 세심하게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은 바위 틈에서 자라나고 있는 덤불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덤불 가운데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납게 내려오고 있는 폭포수 한가운데 어미새가 평온한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도 그려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은 2번째 그림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2번째 그림을 선택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잡음이 없고 문제가 없고 그리고 힘든 일이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한 군데도 없다. 그러므로 저절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잡음이 있고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평안한 모습을 잃지 않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이다. 그렇게 해서 2번째 그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잡음이 생겨나고 문제가 발생하고 힘든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낸 다음에 또다시 그런 일이 반복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잡음을 극복하고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고 힘겨운 일들을 극복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평안을 깰 수 있는 상황들을 극복의 내용으로 인하여서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사람은 당면한 인생의 문제를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극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도우셨을 때만 평안하고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을 때는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평안할 수 있도록 언제 도우시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면 평안하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고요.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편안한 마음이 깨어질 수 있는 상황일수록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실 거예요.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16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랬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러면 흑암에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그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큰 빛을 보았다 그러는데 큰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길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길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 역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역시도 예수 믿기 전에는 흑암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을 모른 채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구원의 길을 알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적당한 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그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이어서 받는 게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은총이에요. 그분이 사람을 보내어서 구원의 길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직접 찾아오셔서 여러분 하여금 구원의 길을 믿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예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원의 길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원의 길만은 아니에요. 동시에 행복의 길이시기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행복의 길이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선택 상황에서 바른 선택을 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 상황에서 바른 선택을 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선택을 잘하면 삶이 평탄한 거고요. 선택을 잘못하면 삶이 우여곡절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과 하여금 여러분이 선택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행복의 길이고요. 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행복의 길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었을 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었을 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방법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복의 길이 되어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갖춰야 될 조건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택해야 될 상황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길이 없을 때 길을 가르쳐주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갖춰야 될 조건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선택 상황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하나님은 길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행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경험하시면서 사시려면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물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직업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직업을 포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른 것과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직업을 버리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아무튼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직업을 포기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쉽게 이루어졌어요. 쉽게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쉽게 이루어진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급해요. 3년 안에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은 3년이잖아요. 예수님 마음이 급해요. 왜 급해요? 3년 안에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야 되거든요.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급하니까 베드로 안드레의 마음을 빨리 변화시킨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받아들인 것은 마음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사랑해서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급하니까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급하게 따르게 만든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급하게 쓰시려고 마음먹었어요. 급하게 쓰시려고 마음먹었으면 쉽게 구원받게 만들어요. 쉽게 구원받게 만들어요.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신앙을 성숙시켜요. 왜요? 빨리 써야 되니까. 빨리 써야 되니까. 두 번째로 베드로와 안드레가 쉽게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뭐냐? 자기 직업을 포기하고 쉽게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권위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씀으로 사람의 마음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이게 말씀의 권위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말씀의 권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쉽지 않은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선택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말씀을 맡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말씀의 권위예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이란 말이죠. 이게 말씀을 맡은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에게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권면하게 되면 사람이 받아들여요.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게 되면 받은 사람이 받아들인단 말이죠. 또 여러분에게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여러분의 찬양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여러분의 찬양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여러분에게도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의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여러분이 대표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말씀을 맡으신 목회자나 여러분이나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선한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 사람의 신앙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는 무엇으로 아느냐?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끼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그 사람이 신앙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가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시도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역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늘 그래요. 내가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무엇으로 점검을 하게 되냐면, 물론 말씀을 전하면서도 알죠. 성령이 나와 함께 말씀하신지 안 하는지 알죠. 그러나 다른 것으로도 확인을 해요. 찬양을 부를 때 은혜가 되면 내가 지금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거고요. 찬양을 부를 때 내가 은혜가 되지 않으면 나에게는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이나 저나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나 저나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요. 근데 그런 힘이 언제 주어진다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갔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살기를 바라는 대로 사는 거죠. 예수님이 살기를 바라는 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각자에게 살기를 바라는 것을 어떻게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각자에게 살기를 바라는 것을 알려주신단 말이죠. 그럼 그 알려주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보편적인 것은 목사의 설교예요.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서 각자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각자에게 예수님이 살기를 바라는 것을 알려주신 방법은 뭐냐? 그것은 말씀 묵상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달아지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너가 앞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또 하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살기를 바라는 것을 알려주신 방법이 뭐냐? 그것은 찬송이에요. 여러분은 찬송을 부르다 보면 어느 순간 뭔가 깨달아지죠. 깨달은단 말이죠. 그래서 회개하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게 뭐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살기를 바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첫 번째 것은 뭐냐? 예수님이 살기를 바라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하기를 바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기를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기를 바라는 것을 알려주는 방법은 뭐냐? 그것도 비슷해요. 첫 번째로는 목사의 설교예요. 여러분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요. 두 번째로 말씀 묵상이에요. 여러분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하면서 살기를 바랍니까?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하면서 살기를 바랍니까? 그리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또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도 하나님,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하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물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살기를 바라는 대로 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기를 바라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고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될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가 동시에 신앙생활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항상 여러분 염두에 두고 사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돕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도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 앤드 테이크란 말이죠. 주고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기브 앤드 테이크보다 훨씬 약해요.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도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을 돕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적인 예수님의 은혜이지만 축복은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주고받는 거란 말이죠.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푼 것은 아주 적은 거예요. 긍휼을 베푼 것은 아주 적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 따랐을 때 여러분이 주어진 것은 아주 큰 거예요. 신앙인이 긍휼만 받아서는 안 돼요. 주고받기를 해야 되거든요. 주고받기를 해야만 여러분이 큰 축복을 받아요. (23절에서) (25절) 보시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들의 성문에 원수자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나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황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같이 봅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25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수많은 이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뭘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 좋은 말씀이 있어서요. 좋은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좋은 말씀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통하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좋은 말씀이 있었어요. 좋은 말씀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게는 기적 베품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이 올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올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 번째로 목사의 말이 설교가 좋아야 돼요. 목사의 설교가 좋아야 돼요. 목사의 설교가 좋은 사람들이 와요. 왜 오느냐? 목사의 설교가 좋아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목사의 설교가 좋아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가 좋은 곳에 교인들이 목사의 설교가 좋은 곳으로 찾아다녀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신앙생활이 달려있고 인생의 행복이 달려있기 때문에 설교에 의해서 설교가 좋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설교가 좋아야 인생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목사의 설교가 좋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목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목사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그 설교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을 실천하는 그곳에 새로운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새로운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 사이를 중간기라고 해요. 그 중간기를 가리켜서 중간기가 한 400년 되거든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죠. 구약과 신약 사이는 약 400년의 텀이 있어요.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400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한 사람도 안 보냈어요. 왜 안 보냈느냐? 말씀을 줘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안 보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은 그 목사를 통해서 좋은 말씀을 안 줘요. 좋은 말씀을 안 줘요. 그러나 그 교회 성도들이 목사의 말을 귀하게 여기고 설교를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통해서 또 새로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천하는 그 장소에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요.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으면 말씀을 주질 않아요. 그래서 목사는 그냥 로봇이에요. 로봇. 목사는 로봇이지 목사가 마음대로 설교를 잘할 수 있고
못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목사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때 전하는 거고요. 안 주시면 못 전하는 거고요. 그래서 좋은 설교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목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고요. 성도는 목사의 설교를 설교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좋은 설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목사를 통하여서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예요. 목사에게는 신의 은사가 있는 게 좋아요. 신의 은사가 있는 게 좋아요. 왜요? 오늘날 각종 병든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치료를 받아야 치료를 받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치료를 받을 때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목사에게는 신의 은사가 있는 게 좋아요. 저도 끊임없이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신의 은사가 나를 통해서 강하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십시오. 저에게 신의 은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야 여러분도 치료를 받고 동해 시민도 치료를 받거든요.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세 번째로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있는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교회에 있고 싶은 생각이 없죠. 그러나 그 교회에 있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라는 소문이 들게 되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 오죠. 그러면 주로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목사가 한 설교대로 살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죠. 왜냐하면 설교 속에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그래요. 네 번째로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고 있는 교회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일은 뭘까요?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구원받은 영혼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을 바로 세우는 일. 이것이 하나님에게서는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가 돼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곳으로 오게 만들기 때문에 오고 싶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에 오너라면 누구를 가장 밀어주겠습니까? 오너의 마음을 알고, 오너의 사장의 마음을 알고, 사장이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밀어주겠죠.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를 밀어주느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교회를 밀어주시죠. 우리 초창기에는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초창기에는 교회가 채워져 무조건 부흥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성공하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자립하는 교회들이 수도권에는 15%, 시골에는 30%. 근데 지금은 그 정도도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개척해서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성공한 교회는 어떤 경우냐? 전도가 있고 양육이 있을 때예요.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밀어주거든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대형 교회든지
개척에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밀어주실 것이고요. 대형교회라고 해서 대형교회를 할지라도 이런 일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 그 교회를 밀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역시도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영혼이 왔을 때, 구원받은 영혼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을 세워줄 것인가를 고민하십시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귀한 일이고요. 이것이 개인이 해야 될 일 중에서도 가장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에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관심을 가져줄 거예요. 기브 앤드 테이크라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기브 앤드 테이크라니까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것은 성도들이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교회예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교회예요. 노력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경건하게 살고 있는 교회를 교회답다고 말해요. 그러나 성도들이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지만 교회답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리고 하나님은 경건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에 오고 싶어 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지요. 그래서 성도들이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교회답다고 말하시고요. 그리고 오고 싶어 해요. 그 교회에 오고 싶어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다가 사람을 보내요. 왜요? 사람을 보내면 경건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에 사람을 보내면 그 사람도 경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된 데 있어서 조건들을 다른 것에서 찾지 마세요. 적어도 이 5가지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서 산다면 교회는 부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부흥에 대한 열정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부흥이 되느냐? 이 5가지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서 살아갈 때 교회는 저절로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5가지를 늘 염두에 두시면서 사십시오.